1월 25일 목요일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성경 봉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난 이후에 당장 귀신을 내쫓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심,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살려주심,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리심, 또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까지 칭찬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제자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7장에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과 오늘 본문이 대조되어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는 것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볼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으므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건강한가, 온전한가, 굳건한가 체크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온전하고 건강한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묻자오되 이것이 여러 번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번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귀신도 제어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본인도 의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 여러 번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깨닫고 싶은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이 기도 생활에 소홀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앞에는 나의 믿음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 돌아볼 것은 나의 기도 생활은 충분한가라는 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충분한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할 만큼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제자들처럼 삶의 무게를 견뎌낼 능력이 없으므로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이 넘쳐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소홀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충분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면서 기도에 소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 생활을 체크해 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제자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책망받았다면 나 또한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기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